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있는 것을 훔쳐가미려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그리스도에게 향유를 부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이죠. 어느 거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은요 요한복음 전체 21장인데 중간 정도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요한복음 12장은 그 예수님의 그 33년 생애 중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앞에 생애는 별로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 별로 안 나타났다. 이것은 성경에서 관심이 그다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어릴 때 뭐 애국으로 가서 어디 인도로 갔네, 그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 관심 갖는 것 자체가 내 양심에는 지금 별로 이렇게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반증이고, 예수님이 어릴 때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관심이 생기느냐? 성경이 보는, 성령님이 보는, 성부 하나님이 보는 예수님의 생애에서는요 공생의 기간 3년에 집중되어 있죠. 그 3년 중에서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마지막 한 주간이 가장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가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주 귀한 한 주간이 있습니다. 천지창조도 일주일간 걸렸죠. 그리고 천지창조가 일주일 걸렸고,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시작되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우리로 말하면 고난주간이 한 주간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창조 때 한 주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이 창조되고 별이 창조되었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때는요 창세기에서 얼마 씁소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주간 한 주간은요 요한복음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다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반이 예수님의 일주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약 5분의 2가 이 한 주간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아주 극단적인 분이라 5분의 3을 한 주간에 집중을 하시고, 누가복음은 3분의 1 정도를 이 한 주간에다가 할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그 한 주간, 그게 반이라 그러면 보여요. 한 주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성경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반이나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있을 그 고난의 주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아주 세밀하게 보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도를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그 창세전 일주일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의 고난주간 한 주간의 시작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 시작의 스타트를 누가 끊냐 그러면 마리아가 머리에 향유옥합을 부음으로써 그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장례를 준비하는 게 오늘 요한복음 12장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12장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앞에 제가 11장까지 할 때 항상 할 때마다 이 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는데 갈수록 중요합니다. 왜 그러겠죠?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격동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갈수록 중요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항상 드라마도 결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2장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요. 그래서 그 장례의 시작을 12장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가 정점에 이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여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서히 발동을 걸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하는 3일 후 부활할 때까지 그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12장 1절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제가 베다니가 우리 서울로 말하면 어디쯤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서울로 말한다 그러면은 일산이나 삼송이나 용인이나 수지라 이런 지역이 베다니예요.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소도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서울로 입성하기 전에 이 삼송리에 잠깐 머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다니에서 머무르는데 이 베다니가 어디냐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의 목적은 뭐냐면 나사로의 살아남에 대한 기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 축제, 그 성격을 가지고 이 나사로가 축제를 연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축제를 여는 것은,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예배 끝나고 저랑 잠깐 짜장면 한 걸 하시죠. 그 축제하고는 다르다. 예? 목사님 돌잔치 그 축제랑 다르다. 그죠? 이 축제는 뭐냐? 어떤 상황에서 축제가 있어지느냐?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11장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것이 뭡니까?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의회가, 공회가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어떻게 무섭느냐? 57절, 11장 57절에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히게 하라 명하였음이라. 지금 어떤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의 축제를 하느냐?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렇게 좀 그러는데, 예수님을 발견하면 다 신고하라. 이거 이렇게 대하면 너무 좀 추접스러운 건데 어쩔 수 없이 하겠습니다. 유병원이를 발견하는 즉시 5억을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게 마찬가지로 지금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발견하면 5억 주겠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숨기면 너희들도 죽일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서 저기 전라도 경상도 꼴짜기도 아닌, 충청도 꼴짜기도 아닌 일산이나 삼성 같은 대도시에서 말이죠, 서울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를 오픈시켜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복음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 잔치를 열므로 나사로도 사형에 당하기 일보 직전으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잔치가 어떤 잔치냐? 이 잔치, 그 베다니 집, 여기는요, 문둥병자 집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그 문둥병자도 우리 예수님을 초청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나사로랑 많은 사람이 저 당국을 대항해서, 당국이 눈이 시퍼래서 이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 예수를 숨겨주는 자는 너희들 죽이겠다. 그런데 대놓고 잔치를 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는 어차피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랬다고 칩시다. 그럼 마르다나 마리아나 이 문둥병자나 그리고 여기 초대된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은요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이곳에서 잔치를 참여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도 참여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믿을 때 그냥 믿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믿느냐? 나 죽여라 그리고 믿는 거예요. 제가 교회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교회사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대단히 액티브하고 재밌습니다. 저는 교회사만 읽으면요 말을 타고 그 중원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속속들이 파헤칩니다. 그런데 AD 500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교황이 되면서부터 중세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중세가 계속 가느냐? 1500년 1519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까지를 중세라고 합니다. 그 1000년 동안요 이 세상은 암흑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이 1000년의 기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 피해에 의해서 기독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놀란 게 있습니다. 저들은 불빛으로 들어가는 나방처럼 죽음을 자초하는 것 같아 그랬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처럼 죽음으로 달려가더라. 그들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처럼 불 속으로 뛰어들더라. 그들은 죽지 말라고 애원해도 죽더라.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들은 죽음을 초계처럼 버렸습니다. 그런 교회사를 읽다가 지금 쇼핑몰 오는 것처럼 각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마음을 정화시키러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요, 격차가 차도 너무너무 차는 거예요. 얼마 전에 6.25가 지나갔습니다. 철원 산에서, 철원 산꼭대기에서 피가 낭자하게 우리 선배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6.25예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6.25 흉내 어떻게 낸 줄 아십니까? 수박 껍데기 다 갉아먹고 모자를 쓰고 총을 들고 땅바닥을 기면서 따꿍따꿍 하고 다니면서, 제가 그때 여러분 아시죠? 1970년 80년대 전후 그 영화 보면서 영화 끝나자마자 저는 땅바닥을 기었습니다. 뭘로 기었습니까? 그 수박 껍데기를 머리에 쓰고 옆에 허리띠를 차고 나무를 들고 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6.25는 실제고 저는 가짜입니다. 초대교회 종교개혁사 시대, 그때 성도는 실제고 우리는 가짜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는요, 죽음 목숨 걸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고 내 마음을 정화시켜서 교회 나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내가 죽겠다 그러는 사람 사실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도 오전 9시 예배 때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하면서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설교를 해서 뭐하나? 언제부턴가 제 목소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원래 제가 청년 때는 목소리가 청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소리가 어느덧 이렇게 탁하고 아무리 목을 컬컬하게 좋게 해도 안 됩니다. 왜?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해도 과연 초대교회 같은 그런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 왜 그들과 우리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다 금이,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금이었고 종교개혁 시대 때 사람은 금이었고, 심지어는요 영국에서 블러드 메리라고 아시죠? 피의 메리, 그 메리 여왕이 엄청나게 많은 우리 선배들을 죽였어요. 그들이 죽고 죽어서 도망간 거 어디냐?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이 꼽히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 죽음을 앞에서 마다하지 않고 죽고, 아니면 다 미국으로 건너가든지 그 다음에 네덜란드로 가든지 아니면 영국에서 죽든지.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더 고난을 받았다고.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청교도들은요, 누구랑 싸우는 줄 아십니까? 자연하고 싸웠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자연하고 싸웠어요. 영국의 청교도들은요, 성공회자들하고 메리하고 싸웠는데 미국의 청교도들은 자연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도 빨리 죽고 미국 청교도가 평균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30이었어요. 30.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풍토병에 걸려 다 죽었어요. 그렇게 만들어낸 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일날에 와서 이렇게 잠깐 시원하죠. 뭐 여러분의 손해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앉아서 시원하고. 제 말씀 들으면 재밌잖아요. 그죠? 재미있고 어떨 때는 웃고. 어떤 지금은 안 나오시는데 옛날 태권도 관장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고요. 그러십니까? 자기는 내 설교를 매일 쓴대. 그래요. 왜 씁니까? 했더니 자기가 도장 아이들을 혼낼 때 내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많이 얻어갈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일주일 동안 공부해서 말을 좀 많이 얻어갈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손해보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드려야 될 예배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의 성도들은 참된 금이요, 지금은 플라스틱인데 노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기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그 향유가 가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 그러면 1년치 연봉이라고 했어요. 왜?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약 300일 정도의 연봉을 그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제가 생각해요. 우리 내 연봉이 4천을 드렸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연봉을 빼고도 통장 있잖아요. 그죠? 통장이 한 2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주식 적금 해가지고 다 2억 정도 있는데 그것도 빼고 가격이 주택이 한 5억 되잖아요. 그죠? 한 7억에다가 그러면은 한 4천만 원 정도 내가 드려도 되겠다. 그런데 이 여인요, 적금도 없습니다.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그래서 여러분의 연봉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이나 많은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 어떻게 될지 아시죠?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그저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여인의 집을 빼고, 아마 집을 뺐겠죠. 집 재산은 안 했으니까 모든 걸 다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려요. 여러분의 연봉, 여러분의 적금, 여러분의 비밀 통장, 여러분의 어디 구석에 있는 것 다 모아가지고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때 4절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득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니. 자, 이제 그 가룟 유다가 딱 보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아니 도대체 정신이 있습니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그렇게 쓸모없이 버릴 수가 있습니까? 머리에 빵 깨트립니까? 그거 안 깨트리면, 그리고 가룟 유다가 보기에 답답한 거죠. 이 향유를 부을 때 이렇게 부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붓다가 스톱 하면 되잖아요. 스톱 그만 그럼 반 정도 붓고 반 정도는 남겨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깨버려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제일 얄미운 사람이 뭡니까? 과자를 뚝 떨어졌어요. 속으로 저거 내가 먹어야지. 그런데 밟아버린 애들 있잖아요. 밟아버려요. 다시는 못 먹게. 그것처럼 깨버려. 다시는 이거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화가 난 겁니다. 왜? 가룟 유다가 회개였거든요. 근데 회개는 회개인데 그 나쁜 놈입니다. 왜?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자기가 회개인데 거기서 또 돈을 좀 훔쳐요. 가룟 유다는 돈이 들어오면, 헌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이렇게 조금씩 가져가는 그런 회계 집사였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회계사 불러가지고 정확하게 딱 다 해보면 돈이 비어요. 그래서 막 선교 자금 썼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조금씩 꺼는데 그 300데나리온에 들어오면 한 30데나리온 정도 다 훔쳐가면 정말 좋겠는데 그걸 딱 깨버리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계속 그 여자를 책망하는데 얼만큼 책망했냐 그러면 예수님이 스톱을 시킬 때까지 책망합니다. 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가룟 유다야 그만해라. 걔는 나를 사랑해서 내 장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가룟 유다가 계속 투덜 거리는 것입니다. 정말 쓸모없는 짓 한다. 저거 말이야 예수님 머리에 뿌리면 머리 감으면 끝 아닙니까? 그죠? 머리 감아버리면 끝이에요. 그런 허비를 하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허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가룟 유다와 같이 영리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는 영리함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영리가 눈치꼬치가 빠삭한 신앙 구단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빨리 안 와요. 절대로. 왜? 내 time is gold. 나에겐 시간은 금이니까. 집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11시 직전 전후로 들어오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만 시간이 귀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영리한 사람들은 그 시간을 아주 전략하거든요. 그런데 부탁인데 2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20분 전에 와서 준비하십시오. 헐러벌떡
제가 지금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라 칩시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통령 하는데 헐레벌떡 11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전에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에 전부 다 앉아 있어가지고 딱 준비했는데, 여기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엔 성령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있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계실 때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리하게 그렇게 11시에 딱 맞춰가지고 들어오지 마시고, 심지어는 11시가 넘어서 자기가 무슨 대통령이야? 왜 11시 넘어서 들어와요? 그렇게 영리하게 신앙생활 안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우리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보다 하나님의 지혜롭지 않음이 훨씬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보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자리를 앉으십시오. 앞자리는 골드예요. 그런데 여기서 혹시 앉으면 은혜를 받을까 봐 다들 뒤로 물러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자리를 앉고 빨리 오시고 그렇게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영리한 사람들은 아유 뭐 그런 게 중요하냐? 봐서 은혜 받으면 되지? 그러는데 영리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비하지 않고 영리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헌금도 절대로 자기 기준에 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당회원들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왜 그렇게 헌금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에 빚도 있고 그런데 헌금을 해야 됩니다. 헌금 이야기 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설교 본문에 헌금 이야기 나오면 그때 할 거고, 설교 본문에 헌금 이야기 안 하면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건 제 신조니까. 저는 지금 헌금이 필요하다고 성경 본문에 나오지도 않은 헌금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목 설교를 안 합니다. 제목 설교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저 목사님이 헌금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 내가 얘네들한테 헌금을 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오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강해 설교합니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딱 끝난 다음에 다음번에 로마서 할 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쭉 나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헌금 이야기 나오면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연초에 처음에 광고하면서 우리 건축원금 구자 하나 하자니까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인데 그건 자기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여인이 딱 했는데 영리한 사람은 그걸 허위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리한 사람들은요, 자기 수준에 정확하게 헌금의 그 리미트를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결단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서 설교하도 그 리미트를 넘지 않습니다. 왜? 영리하니까. 왜? 자기 삶의 계획을 잡았으니까. 왜? 나는 절대로 이 틀을 벗어나지 않을 거니까. 누가요? 가론유다가. 그런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너무너무 마음이,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이제 일주일 후면, 이 주간에 금요일 날이면 돌아가시는데, 금요일 그 전 월요일 날 지금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전체에서 이 여인만, 마리아만 우리 예수님의 장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장례를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마태복음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혼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사단을 아니라.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을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자신의 죽을 것을 우리 예수님은 계속 순환과 고난,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만 그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다
제자들에게도 항상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마리아만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만 예수님 말 뜻이 무슨 말인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느냐? 지난주에 설교했죠. 마리아가 있는 장소는 항상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였어요. 이 히브리 속담에 누군가의 발 앞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다 받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 얻는데 무엇으로 구원 얻느냐? 성경을 통해서 구원 얻는데 성경이 너희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리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요, 구원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성경적인 구원관이 얼마나 우리한테 어색한 줄 아십니까? 성경적 구원관은 뭐냐 그러면요, 비성경적 구원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에게 천둥 치듯이 나에게 구원이 임했다. 이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다. 이게 구원론이 잘못된 것이고요. 성경적 구원관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게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런 목사님 일자무식은 청교도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청교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구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만큼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청교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시작. 청교도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글을 배워라. 우리는 목사님 글자 모르면 어떡할까요? 그 나름대로 은혜가 주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는 연약한 자를 상처 주면 안 되니까. 근데 청교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글 배워라. 그리고 성경 읽어라. 그리고 성경 공부해라. 그게 구원이다. 그러니까요, 청교도들은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지 않고 그렇게 되면요, 구원을 못 받는 것을 아예 기정사실해버려요. 너희가 구원을 받고 싶느냐? 성경을 깊이 침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처럼 주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성경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구원받는 자의 특징은 어떤 자냐면요, 제가 제 자신을 말해서 좀 미안하지만요, 저는 성경에 있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잠을 자다가 새벽에 얼떨결에 벌떡 일어났거나 아니면은 잠깐 새벽에 제가 안 자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습관적으로 성경을 보느냐? 목사님이니까 저는 밥 안 먹고 삽니까? 저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저는 성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제가 왜 성경을 읽느냐? 목사니까 안 그래요. 읽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꾸자꾸 보고 싶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보고 싶은 사람 사진 자꾸자꾸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자꾸자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새벽에 벌떡 일어나도 그 비몽사몽에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이거 중독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중독 아닌가?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모든 것은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중독이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러다가 또 언제입니까? 저는 일단 30분 이상 차를 타면은 무조건 전철입니다. 무조건. 왜? 성경 읽고 싶어가지고. 이상하죠, 그냥? 저는 왜냐하면 차를 운전하다가 저는 성경을 읽거든요. 그러다 사고 날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이건 병이다. 이건 내가 사고 나면 덕도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죠? 그냥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하냐? 예? 조명철 진목이 설교할 줄 그렇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성경책을 내가 듣고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잠언서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꼴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그 다음에 2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맞다. 그럼 다윗도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가졌구나.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주야로 읽는데
체크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데 너무너무 기쁘게 말씀을 읽는구나. 내가 다윗이구나. 이제부터 내 이름은 정다윗. 그래서요, 제 마음밭에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주셨어요. 어떻게? 너는 다윗과 같다. 그렇게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 시편 1편에 있는 사람은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하라, 그거 아닙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구약에서 복 있는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구원받는 자예요. 구원받는 자는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불철주야 이 말씀을 읽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 구원은 뭐냐 그러면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원은요, 내가 원래 이 뼈밖에 없는 그런 강아지였다가 치료를 받고 훈련을 받고 세퍼트로 변한 게 아닙니다. 튼튼하게 변한 게 아니에요. 더 좋아진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말이죠, 표범이 사자로 변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흑인이 백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에요. 무엇가 변한 것입니까? DNA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하다가 좀 더 좋아진 사람으로 성장 발전하는 게 구원이 아닌 것이에요. 구원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가 들어올 때 그 생명체가 먹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젖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 신령한 젖을 꿀떡꿀떡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 같이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성경이 그렇게 꿀송이 같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하고 틀리죠.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구원받았겠지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걸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 말씀을 개걸스럽게 먹는다.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닐 때 전반적으로 평안합니다. 평안한데 왜 평안하냐 그러면요, 자기들이 다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절대로 구원받을 때, 제가 어제도 누군가랑 이야기할 때 구원받았으면 자기가 계속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증거를 대라. 구원의 증거를 대라. 너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냐? 그렇게는 안 하는데요. 그렇게는 안 하는데요. 너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는데요. 그럼 뭘 가지고 너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냐?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믿어요. 뭘 믿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 큰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도둑질도 하지 않고요. 나쁜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적당하게 정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나를 보면서 아, 쟤는 괜찮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특별한 악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괜찮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괜찮네. 적당하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매사에 소극적인 신앙인이죠. 지금 여러분처럼 교회 나와요.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나와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 일주일 동안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하게 주였게 헌신하는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일 열심히 하고 살아갑니다. 내 영혼은 쏘쏘 괜찮네. 근데 우리 예수님 말하십니다. 너희가 나쁜 열매를 맺으면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열매가 없으면 찍어 던지우리라.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고 법규 잘 지키고 헌금 꼬박꼬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안정한 것 같죠. 근데 제가 묻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있나요? 우리는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바리새인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므로 내 삶에서 성령이 말하고 있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거 맺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냥 대충 구원 받았다고 그냥 우리 일단 결산 끝났습니까? 왜 제가 지금 이 이야기 하냐 그러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자기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예수님에게 다 허비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통장 있죠? 1억짜리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허비할 수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건 지나치. 그렇죠. 이 마리아는 지나치지 않는데 나한테는 지나치죠. 저는요, 그래서 제가 오전 9시 예배 설교할 때도 정말 이런 설교를 내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제가 힘들었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이 중요하다.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버이날만 되면 카네이션을 접어가지고 편지를 써줍니다.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도 그랬어요. 어린이날 때 카네이션 써줄게. 편지 써주고 그동안 잘 지내줘서 고맙다 써줄게. 그랬더니 0.1초도 생각하지 않고 그건 안 되지. 선물을 주든가 용돈을 주셔야죠. 근데 자기는 나한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카네이션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들 정성이 아니면서도 정성이 중요하지 이러면서 우리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과부의 두 랩돈. 우리 주님은 액수를 중요시하고, 그러나 아시잖아요. 그게 그 여인의 다였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다를 받기 원하십니다. 이게 따라오시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죽을 걸 앞에 두고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너무 영리해요. 이렇게 되면은 띠띠띠띠 안 되겠네.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소설을 하나 썼는데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소설을 썼는데 현대판 사개오라는 소설을 썼어요. 아주 절찬리에 흥행할 것 같아요. 그 소설에 제가 대기업 홍부장을 예화 들었습니다. 그 홍부장이 악착같이 돈을 모으다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나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내 재산의 반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교회에 헌금하고 내가 토색하는 거 있으면 4배나 갖겠나이다. 그래서 목사님, 믿음대로 하세요. 집에 들어가서 밥 먹을 때 가족들이 모여서, 여보 나는 이제 4배를, 이렇게 제가 아내가, 당신 미쳤는가 지금, 당신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현대판에는 사개오가 나오지가 않겠구나. 남편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아내가 절대로 노할 것이고, 아내가 은혜를 받아도 남편이 노할 것이니까 현대판에는 사개오가 나오지 않겠구나.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너무 영리합니다. 너무 영리하죠? 다 영리합니다. 전부 다 헌신의 리미트가 다 있다니까요. 내가 요 정도까지는 헌신한다. 근데 그 이상은 넘지 않겠다. 절대로 초대교회는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다였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모든 것 다 드린다는 그 마음이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너무나 내 삶과 틀리죠. 너무나 내가 신앙생활의 가치 기준과 틀리죠. 근데 이게 성경이 말한 신앙입니다. 이게 틀린 것은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경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계속 비교해 봤을 때 상대도 되지 않고, 심지어 성경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냐 이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유다는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래놓고 자기는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우리 마리아는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고, 이 가룟 유다는 은 30냥, 데나리온으로 말하면 데나리온 120데나리온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냐 그러면은 볼까요? 12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자, 보십시다. 여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향유를 딱 부으니까 이게 머리에 쭉 흘러가지고 이렇게 몸을 타고 어디까지 갑니까? 옷자락을 타고 밑에까지 쭉 내려가는 거예요. 발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을 이 마리아가 머리로 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 마리아에게서 나는 냄새와 예수님에게 나는 냄새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나는 향기 냄새와 마리아에게서 나는 향기 냄새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그 머리에 향기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도 음식을 장만해야 되고 그 집의 잔치를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마리아는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그 향기가 그 집안에 가득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 같이 헌신하면요, 여러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탁 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있으면 예수님 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영리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가룟 유다 냄새가 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생각하라고 했죠. 여러분 눈 감고 생각해 봐요. 딱 눈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에 마리아와 같은 그런 향기가 있느냐?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이 마리아 같이 여기느냐? 아니면 아주 영리해서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냄새를 풍기고 다니느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너무 흡족하여 이 여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내가 내 이야기가 기록되는 데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게 하라. 그래서요, 2000년 동안 그 여인은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됐는데, 그렇게 이속을 참기고 그렇게 이익을 외고 그렇게 영리했던 가룟 유다는 30전에 대한 은을 받고 기뻐할 줄 알았더니 그 던져버리고 죽습니다. 그게 바로 영리한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영리하면은 그 영리하는 만큼 복이 올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습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는 성경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은 칭송되리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초창기 시작될 때였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초창기 시작될 때 저희 교회는 지하실이었습니다. 지하실이었는데 이제 다른 동네에 있다가 또 그 근방에 있는 교회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전세나 월세를 살았는데 이제는 교회의 건물을 조그만 걸 하나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여기 오기 전까지 저희가 드렸던 곳인데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40평 정도 되는 곳에 월세로 살다가 이제 그래도 꽤 큰 건물로 오기 때문에 교회가 재정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청년들이, 그때 10몇 년 전입니다. 15년 전입니다. 다 나름대로 헌신하고 건축원금을 어렵게 작정해서 그때 20살, 21살 때도 그 10몇 년 전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알바를 해서 그거 벌려고, 건축금 내려고. 근데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 그런 모습들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지금 우리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허연숙 자매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허연숙 자매는 키가 짝달만 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볼품이 없어요. 제가 맨날 허자매. 왜? 허자매니까. 맨날 놀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지금은 제가 너는 불굴의 한국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2살 때가 3살 때인가 갑자기 일본으로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 제정신이냐? 일본이 얼마나 물가가 센데 너가 가서 살아남겠냐? 근데 자기는 가겠다는 겁니다. 가겠다는 걸 말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22살인가 3살 때인가 갔어요. 일본으로. 근데 그때 가기 전에 일본이 물가가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15년 전 23살인가 4살이 된 자매, 지금 일본으로 가고자 하는 그 자매 전 재산 500만 원을 교회 헌금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세워진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에어컨 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매들의 헌신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자기 시집 미천 다합니다. 시집 미천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영리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허연수 자매가 굶어 죽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거의 10몇 년 살다가 박사학위까지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대충 좀만 더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 나오면 시간 좀 드리고, 그죠? 돈 남으니까 좀 몇 푼 헌금 드리고, 조금 여유 있으니까 조금 봉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 지푸라기 받으실 분이십니까?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마르다는 뭡니까? 마르다는요, 계속 와가지고 교회에서 딸고 쓰고 그 마리아도 복이 있을지어다. 마리아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마르다에게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봉사하는 장점이 있었어요. 와서 교회에 봉사하고 쓸고 닦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려면 신앙생활 별로 의미도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냥 대충 교회 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교인들이 다 그리스도이면 우리나라는 지금 새마을 운동을 안 해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밝은 나라가 됐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이면 정말 이 세상은 깨끗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교회에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이 여인처럼 정말 나의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 생각 따로 있고, 다 영리하고, 다 자기 주머니 따로 차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요만큼의 마음을 주면서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나와준 거 어딘데 이러고 떵떵거리고 다니는데, 정말 저는 그분들이 왜 무슨 이유로 교회에 앉아있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하게 뒤로 떨어지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어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기준 하나 말씀드릴게요. 청교도들은 그럼 절기헌금 어떻게 했느냐? 놀랍게도 이 구절하고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절기헌금 기준 놀라지 마십시오. 11조입니다. 감사헌금, 맥주 감사헌금, 추수 감사헌금, 성탄 감사헌금, 부활절 헌금 기준이 11조예요. 여러분의 월급의 11조. 청교도들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너무 자아를 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11조를 절기헌금 들으라 이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거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이 닿는 데까지 하시라 이 말입니다. 주께 헌신해야 됩니다. 주께 헌신은 내 몸과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